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내게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을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얼굴로 그 말을 하면 거짓말 같습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네,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면 확실하지만 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기쁨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12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키가 더 큰가,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시대가 변하면 그 변하는 것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은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누가 큰가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자가 되기 위한 일종의 경쟁과 사투죠. 그 공동체 안에서 벌이는 이런 내용들을 여전히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오늘 이 질문에서 뭔가 희망이 보이는 건 뭐냐면 제자들의 관심과 질문이 조금 고차원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장 14절부터 나오는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우리 장면을 이미 보셨겠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제자들은 이 14절에서부터 7장 14절에서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죠? 뭘 변론하고 있었죠?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누가 더 귀신을 잘 내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다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질문이 이 땅에서 누가 크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왔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질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뭔가 희망을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단번에 변화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밟는 변화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 모습과 내일의 내 모습 그리고 또 어제의 내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린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나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 만족할 수 없을지라도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무려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의 믿음이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기까지 그들을 참아주시고 견뎌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중간에 많은 이들, 그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누가 큰가를 가지고 다투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 중에 요한하고 야고보가 어떤 요청을 했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를 한 사람은 우편에 왼편에 앉혀서 가장 큰 사람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아주 사랑을 받는 제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우매하고 무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졌지만 그들의 질문의 수준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께하고는 다른 또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서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우매한 질문들, 우매한 고민들, 우매한 싸움들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지만 그게 미련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는 이유는 지금 내가 그것을 성장해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그 부족함 역시 내일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의 과정임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그 가혹함과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변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듦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고통스러움과 힘듦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과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장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아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는 사람은 성장통이라고 얘기하죠.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 오늘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그것은 바로 오늘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여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에 대한 이 질문을 이미 질문하기도 전에 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분명히 정의하셨어요, 그죠? 그 정의의 내용이 뭐냐라고 이거 한번 살펴보니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가 뭐예요? 율법이죠, 그죠?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왜 큰 자인지를 설명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는 걸 설명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구원받고 천국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쓴 글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시점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건 굉장히 익숙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아래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율법의 기준을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또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변개치 않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걸 행함이 없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자들에게는 절망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빛가서 공교에서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이고 천국에 큰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뭐로 나왔냐면 임철 목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태신앙보다 더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몇몇 분들은 뭐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소망은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에서 임철 목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 들렸던 거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확히 이해하면 단지 율법의 조문을 많이 알고 그 조문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요구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몇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이 마지막 그 20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관성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하는 과정 속에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가르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율법의 의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언제부터요?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그 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더 큰 의가 되는가는 이미 성경에서 분명한 선언을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답을 먼저 주고 있는 거예요. 답안지를 먼저 주고 문제지를 줍니다. 이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답인 줄을 모르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저는 한 번도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방탈출이라는 그 뭐죠? 게임 방인가요? 이렇게 게임방 가면은 거기 안에 그 방의 비밀번호를 이렇게 맞춰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미 그 방 안에 힌트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힌트가 다 있는데 우린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게 널브러져 있는 그 안에 산재되어 있는 힌트들이 우리 답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번호를 알고 나서 보게 되면 아, 이거는 이게 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 뭐 응답하라 시리즈 이런 거 보면은 뭐 남편이 누구인가 이게 처음부터 미스테리로 나오잖아요. 질문으로 그 궁금함이 감춰져 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 볼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그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 그 전에 있었던 스토리 안에 힌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미리 제시가 되어져 있었고 나중에 그 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 아, 그게 답이었고 그게 힌트였구나, 우리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에 이미 답을 제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인지를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다음에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 그때 그게 답이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에 이미 답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제자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답을.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예요? 답은 이미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 그러면 아주 피상적인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라는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 속에 마태가 이해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깨닫는가 못 깨닫는가에 대한 차이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의 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깨달음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8절부터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가 제일 크다고 얘기했어요? 요한. 이게 누구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제일 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8학군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휘문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휘문고등학교에서는 그 성적이 굉장히 그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한 해에 서울대를 몇 명 가는가 이걸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와 그 파티가 막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동기들이요, 서울대를 60명 갔습니다. 물론 이제 재수생도 같이 가서 되게 정해져 있는 거지만 한 학교에서 서울대 60명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빼놓고는 저희 학교에서 제일 많이 갔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60명이 갔으면 15반이었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반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2등 내지 3등 정도는 가는 거예요. 그냥 서울대를. 내가 이제 지원도 해볼 수 있고 그 정도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제가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이제 수능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성적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 여동생이 다니는 잠실여고가 있었거든요. 그 잠시 이름 공개되나? 어쨌든 여기 그 출신 없으니까 그 여고에 가면 저희 반 7등이 그 학교 전교 1등이었어요.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이게 그래서 막 학교에서 고교 등급제만 나누고 막 이래서 막 그 차별한다 막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경험했던 일이 있으니까. 이 학교에서는 반에서 7등인데 그 학교는 전교 1등이에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그 이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뭐 선포하면서 예수님 세례도 주고 그죠? 막 많은 죄인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커요? 그 사람이 큰데 천국에 가서 제일 작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들리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 그래서 자기 제자가 스승을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가감없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진짜 천국 가잖아. 그러면 제일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커. 근데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제일 큰 자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계속 볼게요. 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뭘 얘기했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과 세리예요. 그죠? 그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죄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요.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미냐? 잘 보세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신학적 개념보다는 뭐가 있었냐? 정결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더러운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하게 만드는 그 개념이 더 강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결의식, 정결례에 근거하여서 세례의식을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리하고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게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면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세례를 안 받았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하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뭐 하려고 세례를 받아? 세례의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오늘 다 온천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요, 이 중에 몇몇 분들은 안 간다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아침에 샤워하고 오신 분들, 깨끗하게 씻고 오신 분들은 안 가요. 근데 안 씻은 분들은 가요, 안 가요? 아유 그래 오늘 잘 됐구나. 오늘 뭐 교회에서 돈도 대준다 그러고 온천 가자. 진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다 가자. 갈 수 있겠죠. 근데 누구는 안 가냐? 내가 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내가 절대 죄인은 아니야 라고 여겼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그의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찬양도 만들고 이제 설교도 하고 막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설교하시는 분 중에 99%가 잘못 설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막 피리를 불면 춤춰라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곡을 하면 같이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는 사람이었다고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어요? 맨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는 의인들이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고 낙타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맨날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냐 이런 얘기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피리를 불 때 좀 춤을 춰, 너도 먹고 마셔, 같이 놀자고 이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 뭐 했어요? 맨날 이 죄인들하고 창기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맨날 포도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고글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포함시킨 거죠. 그 뭐예요?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 회개할 때인데 너는 왜 죄인하고 자꾸 먹고 마셔? 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완전 반대 내용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냐면 세상이 피리를 불 때 우린 뭐 해야 돼요? 춤추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세상이 고글할 때 우리는요 고글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래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 보세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그러니까 자녀로 인해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통해 그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많은 이들이 나는 죄인 아니야, 우리는 의인이야라는 자기 증명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게 그 사역이었어요. 그죠? 반면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이 우리가 금식도 하고 뭐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이런 거 막 다 해야 할 때 이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과 함께 뭐 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대화 속에서 그 복음을 선언하고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사역의 동일함은 뭐예요? 죄인들을 죄로부터 건지는 게 사역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져 있는 어떤 율법의 절기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조문대로 누군가를 재단하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다들 웃으면서 즐겨야 될 때 울고 때로는 많이 울어야 될 때 먹고 마시며 즐기며 목적이 뭐였어요? 죄인들을 그냥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옳다함을 얻는 거. 그거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사역이 진짜 이미 증명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야, 요한이 되게 큰 사람이야. 근데 이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천국 가면 제일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작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구냐? 이 당시에는요.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가 그 사람의 크기예요. 그래서 옷에 경술, 이게 술을 달 때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거는 이 술이 긴 사람들, 땅에 끌리도록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명찰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인식을 하는데 그 직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오히려 죄인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세리였고 창기였고 정말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그 구원받지 못할 자가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변화된 자들, 그들이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충격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지? 마태복음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율법 잘 지킨 사람이야. 세리와 창기들보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더 큰 사람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자, 죄로부터 옳다함을 얻은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컸던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인가를 얘기해 준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냐?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로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하였노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뭐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뭘 근거로 그 얘기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 얘기한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 말라기에는 무슨 얘기했냐면 엘리야가 그 길을 예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그 예비한다고 했던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잘 들으세요. 율법에 근거하여 자기 앞에 나타난 사촌 동생이에요. 원래는 6개월 차이가 나는 사촌 동생인 예수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뭘 근거로요? 율법을 근거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율법이에요. 율법 자체라고요. 그 중에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 가장 중심에 있는 율법이었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었다고요. 그 율법에 근거하여 세례 요한은 누굴 증언했어요? 예수를 증언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를 잘 지킨 사람이냐?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가르친 사람이라고요. 이걸 듣고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는 걸 봤죠? 그죠? 자 여러분 비둘기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비둘기가 처음에 어디 나와요? 성경에? 에? 노아 방주에서 이 마른 땅이 마르니까 돌아오지 않는 첫 번째 새가 비둘기였잖아요. 그 땅이 말랐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젖은 땅에서부터 마른 땅이 된 거는 뭐였어요? 창조였잖아요. 인간의 창조. 원래 우리가 이 아담아에서 아파르에서부터 이게 건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젖은 땅에서 마른 흙으로 빚어진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었다고요. 그 창조의 개념으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물로 온 땅을 심판했죠. 홍수가. 그 홍수 가운데 마른 땅이 되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내린 자들이잖아요. 그 내린 자들이 뭘로 그걸 증명받았어요? 비둘기로 증명받았다고요. 비둘기가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네? 요나가 비둘기, 요나가. 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죠. 그 표적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 위에 뭐가 임해요? 비둘기와 어떤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그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마태복음 3장에서 이거 그대로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뭘 이룬대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례 장면이 또 나오는데 보세요. 지금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처음에 세례요한이 나오니까 세례요한이 이걸 받아들여요? 거부했어요? 거부했다고요?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뭘 이룬대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례를 주고받는 사역 속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지켜왔던 조문에 있었던 것들 행위로 지키는 의와는 다른 의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거, 그 의가 서기관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의라고 성경은 힌트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계속 이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한 가지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뭐냐? 바로 율법으로 이루는 의예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방법은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가끔 이제 보면은 제가 유튜브에 영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만한 좀 투명한 통에다가
금괴를 하나 큰 걸 놔요. 그리고 거기다 손을 넣어가지고 그 금괴를 들어서 꺼내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걸 막 꺼내는데 그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 그 손이 딱 들어가면 금괴를 잡고 주먹을 쥐면 못 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잡아야지만 빼는 거,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못 뺀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 금괴는 분명히 있는데 빠져나오면 금괴는 나와요. 금괴가 이게 딱 골드바예요. 골드바가 그 구멍을 통과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꺼내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왜?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죠? 돈 내고 도전해. 근데 이거 못 꺼내면 내 돈이야 이거? 이거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절대 못 이기게 한다고요. 여러분 야바이꾼들 아시죠? 야바이꾼들이 막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눈에는 분명히 가운데 있어요. 근데 진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속임수니까 절대 못 맞추게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이해하세요. 율법은 원래 잘 지키면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는 다 그 율법 앞에서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음으로 인하여 깨닫는 거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딱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율법을 여러분 열심히 지킬 수 있어요. 지키는데 그 율법을 지키다가 어느 한 율법을 딱 어겨버리면 전체를 어긴 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법이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이 중간에 다시 20절 보시면, 로마서 3장 20절 보시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야, 너 닥쳐 이거예요. 왜요? 율법 앞에 있으면 어떤 누구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리고 그 율법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다 심판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그걸 지키면서 노력하면서, 야, 나는 너보다 율법 더 많이 지켰어. 이걸 가지고 자기의 의를 자랑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크지 못하면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방법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방법이 없는데 보세요.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방법이 주어졌는데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거기서 끝나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율법은 필수적으로 그 율법에 의해서 죄가 증명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율법 안에 그 법을 두었어요. 이렇게 무슨 법이에요? 제사잖아요. 처음에 구약에서는. 여러분,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다 죄인이 돼서 죽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짐승과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그 피로 대신 제사를 드리면 너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였죠. 그게 뭐예요? 율법의 모형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율법 안에 예수가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이 율법 자체가 계속 누구를 증명하는 거예요? 야, 니들 율법 앞에 온전히 서면 반드시 예수가 필요해. 반드시 너희의 의가 아닌 다른 의가 너희를 의롭게 만드는 그 의가 필요해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다고요.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율법에게 증거를 받고 있는 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하시면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은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다 이루어지면 그 이름의 마침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없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야 이제 우리가 합하여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 세례 줘라고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열리고 그죠? 하늘이 갈라지는 세례가 임하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누가 임해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자 다시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따라간 자들은 의에 이르렀어요? 못 이르렀어요? 못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큰 의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큰 의예요. 근데 이 의는 어떻게 얻은 의예요? 믿음에서 난 의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요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여러분의 행위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일 거북스러운 분이 누구냐? 여지껏 정말 자기의 삶으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 제일 힘들어하냐? 자기의 모든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매일매일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나는 11조 한 번 안 빼고 열심히 노력해서 달려왔는데 그 여러분의 그 행위가 아무 의와 상관없다고 얘기해 선언해버리고 심지어는 김대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이 죄악의 그 질을 보면요 정말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쓰레기라고요. 근데 그 김대도가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김대도가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네?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제일 작은 김대두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의를 이루었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지세요? 근데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충격이 뭐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했던 모든 게 쓰레기라고? 내가 했던 게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거라고 열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일을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졌던 평생 한 번도 안 빠졌던 사람이 빠진 사람 정죄예요. 야 저거 주일 빠지고 앉아있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3시간 하는 사람이 1시간 하는 사람 정죄예요. 야 기도 1시간밖에 못해? 영성도 없는 게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패한 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들 심지어는 정죄를 받고 그건 의가 아니야 라고 성경이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일을 특세라고 있는데 특세를 잘 마치고 나면 여러분 특세를 마친 것이 여러분에게 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와 내가 20일을 완주했어. 너 2번 빠졌네? 3번 빠졌네? 너는 끝. 나는 너보다 우월해. 너 이것도 못해? 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 안에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고백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김대두랑 나랑 같은 천국 간다고? 분노 안 되세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태어나서 저희 교회에 아주 웃긴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있는데 교육자들 가운데 제일 술을 잘 마시게 생긴 사람이 이윤 사모하고 저예요. 네, 저희는 술상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은 술을 막 말술로 마셔도 끄떡없을 그런 상이라고요. 근데요 심지어 이윤 사모님과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근데요 저희 아내는 별명이 서토예요. 서토. 술만 마시면 토를 해요. 예, 너무 토를 많이 했고 별명이 서토였어요. 우리 이생재 강도사는요 술로 아주 매일매일 치기공의 그 힘들면 다 술로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은 천국을 간대요. 열받지 않으세요? 야, 난 세상에서 오해받는 것도 열받는데 저는 술 먹으면 먹을 때마다 토했던 사람과 술 먹으면서 매일매일 살았던 사람과 같은 천국을 간다고? 열받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가지 사건을 희화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 그게 있다 없다?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 거짓말로 일관했던 저 인간이 예수 믿고 고백했다고 구원받는다고요? 그 의가 내가 이런 모든 것보다 더 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난 이거 정말 신뢰할 수 없고, 그런 거라면 나 열받습니다. 나 이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에 대한, 자신에 대한 공로의식을 가진 그 사람들이 오늘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지금 묻는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 천국 가면 누가 제일 커요? 제가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기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제자들 중에 제가 전도 제일 많이 했어요. 제자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헌신하고 금식기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자들, 그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 지킬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의를 지키며 살고 있는 현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성경 오늘 그걸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해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거치는 바위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인정 안 되고 예수 믿는 거 그 하나로 그렇게 된다고? 웃기고 앉아있네. 나는 싫어, 불편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성경에서 예수님이 거치는 돌과 그 걸림돌이 된다라고 얘기한 그 주인공이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계속 볼게요.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어떤 열심이 되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이 땅에 어떤 의보다 더 큰 의야.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가만히 계셔보여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일을 이뤄볼게요. 제가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일을 이뤄볼게요. 제가 열심히 헌금하고 노력해서요 주님 원하시는 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요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부터 막 죄 짓고 마음 캐 살아도 의가 이루어지는구나.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 의로 말미암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큰 의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발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순종,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해요. 넘어져요. 근데 또 일어나서 또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배는 누가 진짜 큰 의를 이루는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큰 의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번 21일을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갖고 완주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나는 못해,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분위기가 이끌려갖고 끌려간 사람과 누가 진짜 큰 의를 이룬 거예요? 에?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원래 실제 있는 얘니까 호별이가 왜 호별이냐? 호랑이해의 특별집회에 만들어진 아이예요. 그 이름이 호별이에요. 원래 태명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근데 호별이가 뭘 했냐면 호별이가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엄마, 특별집회 안 가? 그러면 엄마 놓고 간다. 우리끼리 간다. 얘기한 거예요. 원래 윤기쁨 집사는 특세를 할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는데 호별이가 엄마 놓고 간다? 이 얘기에 열이 받아가지고 회사의 일을 집에다 바리바리 쌓았고 와가지고 특세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 이거 계속 봐야겠네? 이게 생긴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21일 결단해 핸드폰에 입원했어요. 못했어요. 저는 21일 깨진 거예요. 어떡하지? 나 입원해갖고 못했는데. 저는 제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냥 이번 특세는 열심히 해갖고 뭔가 얻어낸다 이거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윤기쁨 집사는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우리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야, 목사님은 결단으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윤기쁨 집사는 저건 믿음도 없는 게 집사가 맞아 저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원래 우리의 시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세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은 상황으로 못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더 큰 의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사람이 더 큰 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뭔가 결단과 각오로 뭘 이루어내면 그 이루어낸 게 못한 사람들보다 더 우월함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뭘 했을 때 그거 갖고 여러분 자랑할 거면 하지 마시라고요. 야, 나는 기도 2시간씩 3시간씩 해. 자랑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 자랑을 해서 율법주의자가 될 거면 하지 말라고요. 난 몇십 명 전도했어. 전도 하나 못하는 것들 하지 말라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큰 의를 이루는 거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증명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이 질문에 제자들이 잔뜩 기대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내 행위로 이룬 것이 조건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뜬금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잘 볼게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상징은 뭐냐면 우매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고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자가 어린아이로 표현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계셨냐면 자 보세요. 자 그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계셨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도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린아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더 큰 애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어린아이가 영접할 어린아이 그를 영접하는 게 진짜 믿음이고 큰 의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해 보시니까 이 내용이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첫째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우매한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이걸 해냈어. 나는 이걸 할 수 있다니까. 너 나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제일 작은 놈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돌이킴과 전적인 회개.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재밌는 장면을 봐요. 이제 빛과 소금 교회 아이들이 이제 특세를 하다 보니까 이 3명의 아이가 똘똘 뭉쳐가지고요 하늘문 아이들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주동자가 이제 저기 하민이, 그리고 하민이의 뒤를 따라 호베리가 애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막 자기네 그룹 안에 끼려 그러면 막 이렇게 밀치고 막 이러면서 막 놀아요. 막 노는데 이 아이들이 막 놀다가요 불이 딱 꺼져요. 기도 통성기도 딱 불이 꺼진 순간에 하민이하고 호베리는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막 그러면 달려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불 꺼지는 게. 불이 꺼지고 나면 자기가 이게 행한 일들 있잖아요. 애들 패고 막 이랬으니까 그 보복이 올 것 같은지 막 그 불안함 때문에 엄마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막 엄마를 찾아 뛰어갑니다. 물론 이제 찬이는 이게 불 꺼지는 게 익숙해가지고 불이 꺼지면 남의 가방을 뒤지면서 먹을 걸 찾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의존적이에요. 엄마가 불이 꺼지는 순간 내 옆에 엄마가 아빠가 없으면 안 돼. 이 결단과 이 간절함으로 어떻게 달려가요? 정말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달려가요. 엄마! 그럼 막 달려가요. 그 점을 몇 번을 봅니다. 그거 보면서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주님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주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를 붙드는 그 모습이 누구와 같은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누굴 붙드느냐?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게 오신 분이 계시다고요.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근데 뭐예요? 아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2절 16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서 이 아기라는 헬라어는 브레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 영아, 아기, 0세부터 2세까지 그 이하의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기의 모습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3절부터 5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으세요? 신인데 아기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냥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무능해 보이지 않으세요? 적어도 여러분 뭐 제우스처럼 막 번개 던지고 토르처럼 막 방망이도 나타나갖고 망치도 세상을 정복하고 막 이래야 멋지잖아요. 그래야죠 신 같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에게 채찍을 맞는 신으로 오셨다고요. 인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걸 믿는 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의존적인 자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약해 보이는 예수를 믿는 게 뭐래요?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다 그냥 큰 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멋진 신 믿으면 안 될까요? 막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빌딩도 지어지고, 예수님 믿는 순간 세상에서 제일 유명해지고, 예수님 믿는 순간 막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너무 좋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갖고 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망했잖아요.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어요? 선주. 그 일반 어부가 아니에요. 배를 갖고 있는 주인이었어요. 품꾼을 부리는 자였다고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뭐 했어요? 야고보는 어떻게 죽어요? 제일 먼저 목자를 죽였어요. 요한은 어떻게 죽어요? 반모섬에 가서 죄수로 죽는다고요. 망한 거 아니에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다 버리고 예수 믿었더니 못했어요. 유명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죄수였다고 한낱 가장 먼저 죽어야 되는 죄인의 괴수 수장이었다고요. 이게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어땠죠? 베드로도 여러분 그물 던지는 그 고기 잘 낚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야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베드로가 이런 고기를 얼마나 잘 낚았냐면요, 던지니까 그물이 가득 찼어요. 물론 예수님이 던졌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선으로 돌아오던 자였다고요. 그가 예수를 만나서 뭐 했어요? 이제는 세상의 그물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물을 던지는 자로 전락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자기도 똑같이 달릴 수 없다고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산다는 얘기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전도하고 포교를 해요. 성경에 그 얘기 없는데. 예수 믿는 거 믿으면서 열심히 뭔가 내 마음대로 해내면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라고 세상의 논리를 교회에 어떻게 갖고 들어오냐고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히 준비해라. 그럼 하나님 너희를 귀하게 쓰실 거다. 성경 어디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쓸 사람을 준비시켰지 준비된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여기 뒤에 이어진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잘 보세요. 이어진 이야기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리고 9절 보세요.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눈이 하나 없거나, 그죠? 목사들은 발이 없거나 팔이 없어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보세요. 잘 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자, 손부터 얘기할게요. 오늘 신약의 근거에서. 자, 성경에서 에덴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을 얘기해요. 쫓겨난 사람들 얘기할 때 그들이 쫓겨난 이유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쫓겨났냐? 그들이 죄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쫓겨났어요.
근데 생명나무를 따먹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뭐를 들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죄된 상태에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걸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손으로 내 열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라고요. 이해되세요? 예, 그 율법주의를 할 수 있는 행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했어요? 발을 잘라버렸어. 그죠? 근데 이 발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발꿈치에 물린 그 내용을 죄에 대해서 이 십자가를 달리신 장면과 포개지게 만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를 발로 짓는 것처럼 표현한 구절이 너무나 많아요. 너희 죄를 짓는데 빠른 발 막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 한 가지만 딱 제가 올려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가운데 이게 아마 15절일 거예요. 15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그 발은 뭐에 빠르대요?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발 잘라버리는 거예요. 죄 짓는 행위.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 보세요. 눈. 자, 눈 빼라 그랬죠?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죠?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예요? 선악과 따먹을 때 뭘로 따먹었어요? 눈으로 보고 따먹었다고요. 그 뭐예요? 그 따먹은 자가 딱 눈이 밝아지니까 뭘 보기 시작해요? 선과 악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벗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눈 뽑으라는 거예요. 그걸 뽑아야 그게 뭐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세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느냐?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본문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자, 소자 이게 누구예요? 작은 자, 그죠? 소자예요. 소자를 실족해 하면 뭐야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메고 떨어지는 게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얘기했죠? 그 소자가 누군데? 어린아이잖아요. 그 어린아이는 뭐예요? 어린아이를 믿는 부족한 연약한 의존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보니까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의지박약의 나약한 자들이라고 여겼대요. 자기가 얼마나 의지가 없으면 맨날 기도하고 울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런 기도라는 걸 보면서 야, 저 의지박약인들, 저 이 하나 열심히 없는 자들, 노력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여겼다고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 기독교 복음 안에서도요. 뭔가 예수를 믿고 진취적이고 열심히 뭘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 들으면요. 야, 오늘 메시지 듣고 힘났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 율법주의니까.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바라봐. 그 예수만 붙들어. 이거잖아요. 얼마나 나약해 보여요. 그 나약함이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긴다? 업신여기고 희롱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있어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그래서 보세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갈 통해 낳은 아들이었죠. 그 낳은 아들이 13살이 되었을 때 누가 태어나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무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 고백한 이삭이 태어나죠. 그 이삭이 태어났을 때 뭐래요? 할례를 받는다고요. 그 할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크면서 이삭을 뭐해요? 희롱해요. 희롱한다고요. 희롱하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야, 쫓아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그런다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 예수를 믿어서 조금 오래된 신앙인들이 초신자들을 희롱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의가 대치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나약해요. 말한 거 지키지도 못하고 맨날 죄를 짓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나약하고 넘어진 상태에서 또 예수를 붙들러 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쓰레기 같은 인간, 저 맨날 실패하고 맨날 나약한 인간, 그걸로 정죄하는 거예요. 나처럼 결단하고 각오해서 좀 시간도 잘 지키고 좀 예수 믿는 복음 안에 온전히 서가지고 죄도 좀 짓지 말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희롱해요? 복음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도 다 희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소진이가 있는데, 제가 소진이를 만난 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0년이 넘은 동안에 우리 소진이가 담배를 못 끊고 있어요. 구름가지를 계속 먹어요. 이 구름가지를 먹는데 이번에 특세를 안 올라 그러다가 특세 지난주에 왔어요. 한번. 이번 주도 한번 올 거예요. 아마 제가 너무 은혜인데 한번 하고 제가 이랬어요. 소진아, 구름과자 사줄게. 목사님이 사줄 거예요. 네. 이름이 뭐였더라? 아쿠아 세븐인가 뭐 있어요. 약간 알아갖고 오세요. 이름 좀 사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구름과자 사줬다. 그 여러분 시험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왜 그런 걸 사줘? 이런 얘기 생각 안 드실 것 같아요? 드시겠죠?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근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구름과자 먹으면 지옥 가요? 네? 그럼 구름과자 먹는 죄는 지옥 갈 죄고, 남을 미워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했다고 그거 못하는 사람 정죄한 거는 지옥 가는 죄 아니에요? 우리 참 미련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는 건데 실제 그 상황에 부딪히면 안 돼요. 그게 왜요? 여러분, 요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서기관이기 때문에,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바람이에요. 목사로 이거 뭐 내가 목사니까 다 알아 이게 아니고 제 그냥 바람이에요. 저는 우리 소진이가 천국 갈 것 같아요. 바람이에요. 왜냐면 안 떨어져요. 저 정도면 안 나올 만도 하거든요. 굳이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핍박받으면서 올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계속 꾸역꾸역 와요. 잊혀질 것 같으면 오고, 뭐 안 오는가, 뭐 살아있어 그러면 또 오고 막 이래요. 저는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은혜냐면, 그래도 내 이거 아니면 안 돼. 네. 우리 소진이가 얼마나 영성이 있냐면요, 옛날에 우리 민정사가 정말 자기 사역을 막을 남자들을 만날 때 얘기해요. 야, 저 인간 글렀어. 너 전도사역 못하게 할 사람이야. 만들지 마. 얘기했어요. 네. 전도사는 정작 못 보고 있는데 구름과자 먹는 애 그걸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요. 김대도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 구원받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니보다 김대도가 더 큰 사람이야.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너보다 그 김대도가 큰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조롱해요. 그 사람을 핍박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쫓아내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니까, 쫓아내. 하나님 나라 같이 유업으로 못 얻으니까 쫓아내.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현재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드는가 안 붙드는가, 그거 딱 하나 중요한 거예요. 딱 하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공로? 없어요. 무슨 공로가 있어요? 우리 같은 쓰레기들이. 여러분, 무슨 공로를 자랑하실 건데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공로가 얼마나 큰 쓰레기인지, 제가 쓰레기 더미를 지고 사는 여러분에게 그게 왜 쓰레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내보세요. 나는 예수 믿어서 이 정도의 자랑할 만한 프라이드는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그게 얼마나 큰 쓰레기인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쓰레기 같은 발언했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천국 가면 주님 만나면 주님 제가 설교 준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얘기하고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정말 쓰레기 같은 발언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 내내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면 유튜브도 보고요. 안 되면 게임도 해요. 막 그런 일을 병행하면서 막 하는데 제가 그 시간 자체를 통틀어서 거룩함으로 포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물으시는 거, 이 설교 준비하는데, 야, 이 쓰레기야, 네가 무슨 설교 준비만 했어? 너 게임했잖아. 너 유튜브 봤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쓰레기임을 또 한 번 고백했어요. 맞아요, 주님, 저 쓰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제 평생에 예수님 말고는 저 어떤 것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결단하고 각오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좀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를 증명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저는요 평생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찾았습니다. 저는